할렐루야.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부흥의 바람을 일으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올해 표어는 회복의 바람을 일으키라입니다. 그런데 분기마다 목표가 있는데 이번에 3, 4분기는 부흥의 바람을 일으키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바람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에요. 바람을 일으키는 사람을 영어로는 부머라고 이야기합니다. 붐을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세상에는 여러 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유행의 바람이 있죠. 사람들을 들뜨게 하는 그런 분위기를 들썩거리게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쿵짜작 쿵짝 쿵짜작 쿵짝 그러면 벌써 마음이 들썩 하잖아요. 예전에 시골 장터에 가면 혹시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보신 분은 아마 연식이 오래되신 분이에요. 앞에 북을 메고 그리고 다리에다가 줄을 묶어서 그 신발줄을 발로 창창창 하면서 두들기고 가는, 막 이러면서 꽃갈 모자 쓰고 다니면 사람들이 막 줄줄이 쫓아다니다가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동춘 서커스단 뭐 이런데, 뭐 아니면 물건 파는 이쪽으로 가서 사람들이 한바탕 그 왁자지껄하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가 흩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일단 사람들을 한 자리로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합니다. 요즘에는 그 풍선이 이루고 있는데 우리 옛날에 그렇게 불렀거든요. 그런데 그런 바람이, 그런 세상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결국에 나라를 살린 적이 있나요? 국가를 구한 적이 있나요? 그런 바람이 영혼을 구원했다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잠깐의 유희나 볼거리, 즐거움을 제공해 줬을 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도 많은 바람이 불어오는데 쾌락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정말 걱정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라고 했는데 어느 사이에 뚫렸어요. 그래서 차가 그냥 들어와서 부딪혔는데 차 사고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마약 중독 때문에 죽은 사람 발견했잖아요. 뭐 그 술집의 여종업원이 마약 중독 때문에 죽었다. 우리나라의 4대강을 다 하루에서 조사를 해봤답니다. 그런데 그 수질이, 그 속에 마약 성분이 다 나왔다 그래요. 이미 사람들은 마약에 엄청나게 많이 중독이 되고 있어요. 사람들은 마약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좋지 않은 바람의 그 흐름에 휩싸여서 자기도 모르게 나락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타락하는 그런 시기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불어오게 해야 되는 바람은 그런 종류의 바람이 아니에요. 생명의 바람이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복음의 바람이죠.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생명의 바람을 불어오게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부흥의 바람을 일으키는 게 중요합니다. 부흥이란 뭘까요? 다시 부, 한문으로, 그리고 흥해라 하는 거죠. 옛날에 흥했지만 지금은 가라앉았으니 다시 흥해라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부흥이 일어나나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영적으로 가라앉아 있는가?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어둡고 답답하고 우울한 마음이 가득 차 있는가?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시대를 보내면서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 예배 많이 안 드립니다. 우리는 그래도 다행인 게요, 우리 현장 예배는 많이 못 나오도 온라인 예배자가 점점 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온라인을 통해서도 말씀을 계속 듣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상태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은 패배의식에 쌓여 있었습니다. 비참했습니다. 모든 상황이 절망적이었습니다. 성전 예배가 끊긴 지도 너무나 오래됐습니다. 사람들의 몸과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그들의 미래에는 소망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2년 6개월을 보내는 동안에 우리들의 마음도 이렇게 우울하고 답답하고 소망이 없고 앞날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답답한 상태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시대에 부흥의 바람을 일으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학사 에스라입니다. 그는 수문 앞 광장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시작하자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에 울림이 생기고, 그리고 저마다 누구라고 할 것 없이 통곡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전혀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이 말씀을 듣다가 그 심령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부흥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보다 더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달해 주세요. 요즘에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카톡으로 그 예배를 설교만 요약을 해서 설교 부분만 보내드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보고 마시는 게 아니라 나한테 친한 친구들에게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니까 들어보라고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상 하나가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지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말씀을 전하지 못해도 대신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할 수만 있다면 많이 듣게 하는 일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에 부흥이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로 예배가 회복될 때에 부흥이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커다란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장군들이 다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법궤도 빼앗겼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드린 엘리 대제사장이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한순간에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부흥의 바람을 일으킬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이게 합니다. 그곳에 백성들이 모이자 예배를 시작합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부흥과 회복을 위한 그 첫 단추가 기도를 통해서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때 부흥의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날 한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 군대들이 공격해 왔습니다. 아, 이들을 한꺼번에 굴복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구나.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구나. 공격을 해서 왔는데 이미 예배와 기도가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굴복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편에 서서 그들을 돕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모든 문제들도 내가 주님 앞에서 예배와 기도가 회복이 되면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서 도우시면 어느 누구도 그들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잘 진단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볼 때에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이미 대한민국의 교회들은 많이 무너져 내렸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코로나 시기에 오히려 5%, 10%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는 것처럼 정말 사회적인 많은 봉사들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교인의 숫자가 50% 준 교회가 태반입니다. 아직 회복이 안 된다 그래요. 70%가 준 교회도 있습니다. 아직 회복이 안 된다 그래요. 예산도 엄청나게 줄어든 교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고 그리고 교회 학교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 학교가 잘 지금도 운영이 되니까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지방 안에도 많은 교회가 교회 학교가 없어졌습니다. 교회들마다 교회 학교가 무너져 내리면 다음 세대를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다 늙고 우리가 다 병들고 우리가 다 죽으면 교회는 없어지는 거예요. 유럽에 영국에 있는 교회들처럼 그 세대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없어지면 그들이 안 세워지면 무너져 내린다는 거죠. 교회는
사회적인 영향력도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우리 교회에 지난주 행사를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보신 목사님들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구청장하고 국회의원이 와서 그 교회의 회원교회 38주년을 축하해 주는 모습이 너무너무 보기 좋다. 교회는 점점 더 사회적 영향력을 더 펼쳐나가야 됩니다. 선한 영향력이 더 멀리 흘러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땅의 교회들이 무너지면 더 이상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이 사라져버리게 돼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이 교회들마다 많았습니다. 근데 교회가 위축되면서 그 숫자가 점점 줄어가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절대적인 중보자를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대한민국 편에 서서 도우시는 일은 기대하기가 어려워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흥의 바람을 일으켜야 됩니다. 우리 안에 내적인 부흥을 일으켜야 되고 외적인 부흥을 일으켜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중랑 지방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이 대한민국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왜 부흥의 바람을 일으켜야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부흥의 바람을 일으켜야 될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세요. 생명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마다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어제까지는 분명히 살아있었는데 어라 지금 보니까 죽어있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가 있습니다. 7교회 중에서 4대 교회라는 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어제까지는 살아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죽었네.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살았다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실상은 죽었어. 이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빨리 회복하고 빨리 일어나고 빨리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태어난 성도들 중에 지금 잠자고 있는 영혼들도 다시 부흥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기도가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대한민국의 교회들은 비전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보내면서 교회들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비전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미래에 대한 소망도 비전도 잃어버린 사람들도 많지만 교회들도 더 이상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그 비전과 그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들 그냥 교회를 유지하기에 급급한 교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소망이 사라진 시대는 이가봇의 시대라고 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아기를 낳다가 죽어가면서 태어난 아기에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 이름이 이가봇인데 그 이름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답니다. 소망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소망을 잃어버리면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만 행복하고 우리 성도들만 그냥 즐겁고 우리 성도들만 복받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돼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태운교회를 통해서 세상으로 널리 퍼져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교회는 당장의 생존보다 미래에 대한 비전이 상실되어 가는 것이 가장 커다란 위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목표와 비전이 있으면 살아있는 거예요. 도전정신이 있으면 살아있는 거예요. 눈빛이 살아있고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죠. 죽어있다면 살아나야 돼요. 침체되어 있다면 부흥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그 부흥의 바람은 누구를 통해서 시작돼야 돼요? 외부에서 불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부흥의 바람을 일으키는 우리 태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이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마른 뼈가 가득한 그 사마의 골짜기에 가서 섰던 에스겔 선지자가 생기를 향해 명령합니다. 생기야 불어오라. 그랬더니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 죽어있는 그 마른 뼈다귀에 들어가 그 뼈다귀가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생기고 다시 일어나 섰는데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다시 살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워나가는 그런 부흥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태원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